네, 오늘은 체질별 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이 체질의학은 아닙니다만은 한의학적으로 체질을 많이 논하는 것은 이재만 선생이 사상 체질의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의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건가 내가 저건가 하다가 나중에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복잡해지면서 막 그게 그거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항상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체질별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이라고 할 때 이 관자는 이게 문빗장을 말하는 거죠. 문빗장, 문빗장 관. 그리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말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문빗장, 그리고 집을 닫고 잠그고 하는 그러한 자물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말로 하면 키포인트다 그 말이죠. 키포인트. 체질별 관건, 체질별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복잡하게 섞이지 않도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양인과 음인으로 나눕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 위쪽을 양이라고 그러고 허리 밑을 음이라고 하는데, 양인은 양 부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음인은 음 부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양인에게는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습니다. 음인에게는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죠. 태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매우 많은 사람, 소양인 양이 조금 많은 사람. 우리 몸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있다가 보면은 한가운데 딱 잘라서 위쪽을 양이라고 하고 밑을 음이라고 한다면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평인이라고 합니다. 평인. 이러한 평인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음과 양의 균형이 맞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평인을 찾아보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1장 2장에서는 아직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건강했겠으며 얼마나 이뻤겠으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평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음과 양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한쪽으로 이것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양이 많은 사람은 양인이 될 것이요, 음이 많은 사람은 음인이 될 것인데, 양이 음보다 매우 많은 사람은 태양인이라고 하고 양이 음보다 조금 많은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음이 양보다 매우 많은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하고 음이 양보다 조금 많은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이 많은 사람, 음인이라고 하면 음이 많은 사람, 그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병도 양인에게 생기는 병은 급속하게 병이 진행하고 급속하게 낫습니다. 진행도 빠르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러나 음인에게 오는 병들은 대부분 완만하게 천천하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음인과 양인의 특징이죠. 먼저 태양인. 태양인은 양중의 양인 머리, 얼굴과 머리에 모든 기가 다 몰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직관력이 있고 판단력이 빠르고 논리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몸이 매우 뜨거운 사람인데, 태양인에게는 소변이 뭡니까? 소변. 모든 몸에 기가 머리로 몰려있기 때문에 머리 위쪽은 팽팽팽팽 가볍게 잘 돌아가고 순식간적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주 명석하지만은 하체 쪽으로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소변에 문제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줌빨이 약하고 오줌을 자주 보고 오줌을 누구나도 시원치 않고 항상 소변 때문에 오는 문제들, 특히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질환들, 이런 게 많죠. 그래서 태양인은 소변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영적으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봐도 자기를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태양인이죠. 그래서 태양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태양인입니다. 태음인. 태음인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태음인이라고 할 때는 크다 생각하면 됩니다. 크다. 체구가 큰 사람들. 보통 뼈대가 크든지 살이 많든지 either or입니다. either or. either or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뼈대는 굵지만 살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뼈대가 안 굵은데도 불구하고 살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전부 다 태음인이다 이 말입니다. either or. 태음인들. 이런 태음인들은 땀이 많습니다. 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땀이 없는 체질, 소음인 체질은 땀이 흐르면 큰 병입니다. 그러나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한 것입니다. 밥만 먹어도 땀이 나고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나고 막 곧잘 땀 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태음인들인데,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한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기순환이 잘 되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들.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천한이 있고 심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한이라는 것은 얕은 데서 나오는 땀이요, 심한이라는 것은 깊은 데서 나오는 땀입니다. 밥 먹을 때 흐르는 땀, 그리고 사우나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르르 솟는 땀, 이런 것은 전부 천한입니다. 천한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CO2와 H2O로 분해되어서 CO2는 코로 나오고 H2O는 피부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한입니다. 여기서 밖에 나와서 물 한 잔 딱 마셔주면 금방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심한이라는 것은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기름, 체지방이 분해되어서 CO2와 H2O로 분해되어서 나오는 땀을 말하죠. 한겨울에 추운 데 나가서 뻘뻘 흘려서 흘리는 땀, 뻘뻘 흘리는 땀, 이게 바로 심한입니다. 이게 진짜 백이 땀이죠.
특히 태음인들은 체구가 크고 살점이 많고 이렇게 해서 기관지가 약하고 심장 기능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폐기능 장애로 인해서 오는 고혈압이라든지 중풍, 당뇨병 이런 데 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자꾸 살을 빼야 됩니다. 체구가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체구를 줄여줘야 됩니다. 살을 자꾸 빼내고 그러기 위해서 적게 먹으면서 땀을 많이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태음인의 건강 관리의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태음인들은 매일 땀을 빼야 돼요. 매일 땀을 빼야 됩니다. 매일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주면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태음인의 심성은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명예도 또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성적인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태음인은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에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탐심과 욕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태음인 건강 관리의 관건입니다. 소음인은 체구가 작으면서 항상 위장이 약한 사람들, 꼼꼼하고 또 아주 가령 약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강단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항상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먹을 때에 적게 먹으려고 하고 겁이 먼저 듭니다. 이게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또 항상 이 위장 탈이 잘 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애를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음인들은 소화만 잘 되면 병이 없는 겁니다. 소음인들은 소화만 잘 되면 병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소음인들은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만 평생 두드리기만 하고 한 번도 안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음인들은 심성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가서 딱 걸어놓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올 때 도로 걷어서 짊어지고 내려와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 우주의 고민을 혼자 다 지고 꼬박이 배 꼬박이 천해서 끙끙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불면증, 잠도 못 자게 되고 신경증, 노이로제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소음인들입니다. 신경성으로 소화불량증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소음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 소음인의 영이 샬롬,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또 소음인에게 중요한 것은 인삼이 좋은 겁니다. 인삼. 한의학에서 이 삼자 들어간 거 있죠. 인삼, 홍삼, 수삼 이런 것들은 다 따뜻하고 뜨거운 약품들인데 이것은 몸이 냉한 사람들에게 특히 소음인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소음인들은 1년 내도록
인삼을 대추의 다리에서 자꾸 마시면 모든 병이 예방이 됩니다. 특히 소화기 기관도 강화되고 몸의 원기도 보해지고 체력도 강화되고 그리고 힘도 나는 것이죠. 특히 소민들에게 인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자꾸 소민들이 인삼을 대추와 함께, 인삼은 반드시 대추와 함께입니다. 대추 안 넣고 인삼만 다리 먹으면 안 돼요. 대추는 인삼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주고 인삼의 기운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죠. 인삼을 다려 먹을 때는 인삼의 끝에 부분, 노두 부분을 떼고 잘 썰어서 대추와 함께 쇠가 아닌 그릇으로 달여서 먹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삼은 철을 기한다고 되어 있죠. 싫어한단 말입니다. 인삼은 쇠를 싫어하기 때문에 쇠의 성분으로 쇠 그릇에 달이면은 인삼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요리 그릇, 토간탕 이런 게 좋죠. 도자기 그릇 아주 좋은 것입니다. 소양인은 어깨, 가슴 이 부위에 기가 몰려있는 사람들, 남자는 어깨가 발달하고 여자는 가슴이 발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으로 상체가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소양인들은 신기가 약한데 대변입니다. 대변. 소양인은 대변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 대변은 변비입니다. 변비. 소양인이 변비만 안 생긴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음인은 설사입니다. 설사. 소음인은 설사가 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소음인들은 설사가 나면 잘 낫지를 않고 설사가 나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몸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양인들은 변비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대변은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체질에 따라서 이런 소양인 체질들이 변비가 생겼을 경우는 만성 변비로 갈 수 있고 이 변비가 심해져서 다른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자꾸 심해지면 이것을 숙변이라고 그러는데 몸속에 오랫동안 변이 쌓이면 숙변이 채이면 만병의 원인이 되고 만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숙변이 차이면 이것 때문에 대장암 같은 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양이들은 항상 대변, 특히 변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변비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우리가 사실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섬유질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소양인 같은 체질은 더구나 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합니다만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비빔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빔밥 사실 따라올 만한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양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심성이 자꾸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변덕이. 보세요. 모든 기가 가슴에 몰려있고 어깨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꾸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싶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다가 곧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일을 마무리를 안 지은 상태에서 다른 걸 또 손대고 또 손을 대고 전을 자꾸 벌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금방 약속했다가 바꾸고 뭐 시간을 바꾸고 또 변경하고 또 장소를 바꾸고 나중에는 약속 자체를 바꾸면서 사람이 실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양인들이 너무 양기가 많아서
열기가 많아서 자꾸 역동적으로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행동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변덕이 죽을듯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양인들에게 드리는 성경적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관건인지 모릅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변덕을 할 수 있고 자꾸 양쪽으로 동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고 자꾸 액티브하게 자꾸 나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꾸준하게 참아주는 이러한 인내의 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꾸준히 참고 한번 약속한 것은 내 말이 곧 법이다. 사람이 서로 신뢰감을 주고 딱 한번 약속하면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는 이런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소양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관건입니다. 관건. 체질별로 가장 약한 부분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사람은 각 체질별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이너 파트. 물론 각 체질별로 강한 부분, 메이저 파트도 있죠. 메이저 파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마이너 파트, 약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요, 자물쇠요, 문빗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체질이 어떤 것인가 복잡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체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태양이는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태음이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소음이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소양이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